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실 힘이 있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실 힘이 있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실 힘이 있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이 일어나고 행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회적인 이 불안, 불신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눈녹들이 사라지고 이 평안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16세기는 종교개혁도 있었고 산업혁명도 있었고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뭘 많이 말했냐면 재산을 축적해야 돼. 돈을 벌어야 했다. 돈 추구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가면서 지켜내야 되겠다. 지켜내야 되겠다. 고전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옛것을 자꾸 추구하는 이런 경향이 생겨났어요. 16세기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17세기는 지켜야 되겠다. 18세기에 가면서 지적운동, 계몽주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냐? 알아야 되겠다, 이거. 나도 알아야 되겠다.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이게 강조된 겁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오니까 차별이 너무 심하다. 평등해야 되겠다. 평등을 위하여 평등 이걸 주장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평등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양반계급이 없어지게 되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 직업의 귀천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거는 인간이 이래 살아가 안 된다. 이거 일만 하고 살 수 없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게 21세기 사람들의
이 생각입니다. 우선 행복해야 돼요. 이 행복 추구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저 생각입니다. 이거는 16세기 때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17세기 때는 지켜내야 되겠다. 18세기 때는 알아야 되겠다. 19세기 때는 알아야 되겠다. 19세기 때는 자유를 찾아야 돼. 자유. 20세기 때는 평등. 차별은 안 된다. 평등해야 된다. 차별을 용납 못하겠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행복해야 되겠다. 복지국가 건설, 행복, 이걸 추구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21세기를 지금 살아가다가 요즘은 이 코로나라는 이 악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려야 되겠다.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에 주력하고 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 이 감염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지켜보면 코로나가 온 세계를 불안으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고, 이 후유증으로 불경기를 가져오는 불경기. 요즘 흔히 듣는 말 중에 코로나에 안 죽으면 이 경제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심각하게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죽으면 경제 때문에 죽는다. 이 모두가 불안해하고 불확실해하고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이 불신이 팽배하고 자꾸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모든 불안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모든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불신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불안과 불신 이게 자꾸 높아지고 이 불안정하게 다 막 돌아가는데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불신이 높아지고 불안이 높아지고 두려움이 공포가 또 증대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걸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행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평안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시대가 이렇더라도 우리는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현재를 아주 행복하게 최고로 최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면 못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찬송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예배 생활하는 가운데, 전도 생활하는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소유해서 못 찾습니다. 소유는 궁색하지 않을 정도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소유하려는 지나친 욕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나친 욕망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친 기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지나친 기대가 이 실망시키고 불안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더 행복해야 돼요.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라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들이 더 소유하고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소유의 넉넉한 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소유하는 욕망이 많은 불행의 요인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가 참 피곤하게 살잖아요. 살았잖아요 또. 저 인생도 가만히 생각하면 참 피곤하더라고. 좀 힘들게 살았더라고. 저 인생을 돌아보면 20대, 30대는 있잖아요.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미친 듯이 모든 여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20대, 30대 대학원을 8개를 석박사학위를 다 받은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논문 쓸 때는 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막 밤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논문을 쓰고 그걸 8번이나 한 거예요. 이걸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40대 들어가면서 내가 여행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를 떠돌았잖아요. 내만큼 여행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작년 이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 하면 그건 이 75개국을 다 여행을 한 거예요. 여행 많이 한 사람도 75개국 한 사람 드물어요. 그 덕분에 우리 막둥이 아들이 하면 15개국 정도를 여행을 했어요. 내 따라다니라, 내 통역으로 따라다니라고. 그것까지 다 합치면 내가 이 80개국이 다 돼가는 거예요. 앞으로 100개국은 채워야 안 되겠나. 그리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행을 다니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도 잠시 잠깐 뿌리고 신기하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인간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이런 데는 이 나라는 이렇게 살고 이런 문화를 갖고 있구나. 이걸 잠시 잠깐 이 기쁨으로 낙으로 누리지. 잘 쉬었다. 잘 놀았다. 이렇게 했지. 거기에 참된 영원한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대 들어서면서 뭘 생각했나?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겠구나. 돈을 모아야 되겠다.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냐? 한 100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100억을 모으자. 하나님 100억을 주시옵소서.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이루었어요, 지금.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평생을 이뤄도 못 이룰 만한 재산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죠. 지키고 보관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세금 폭탄 때문에 세금 나올까 싶어서 고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은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 만족이 있을까 해서 막 일을 밤낮으로 해봅니다. 직업을 막 한 개, 두 개, 세 개 막 가져봅니다. 이거 직업을 밤낮으로 있잖아요. 가져봐도 여기에도 뭐 큰 만족이 없어요. 어떤 분이 막 제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세 번, 네 번 뛰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렇게 안 살아도 한 개만 해도 되는데 왜 쓰리잡, 포잡을 하려고 막 계속 노력을 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고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준다면 내가 기쁘게 즐겁게 내가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도 참된 만족이 없고 잠만 와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참된 만족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교육도 여행도 물질도 일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주지는 못하더라.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보았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없어서 못 주고 인색해서 못 주지만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 환난도 면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형통도 건강도 주신다고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재물을 원하잖아요. 이 영광을 원하잖아. 생명을 원하잖아. 행복을 추구하잖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머지않아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행복한 생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 대입을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돼. 실천을 하는 거 이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하여 해서 행복을 찾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늘 전도하는 생활을 생활화하여서 행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거 이거 얼마나 이 행복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배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전도 생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복을 하나님이 그냥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생각지도 안 하고 말하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들이 집을 막 힘들어 짓지 않아도 아름답게 꾸미지 않아도 다 지어진 집, 다 꾸며진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손수 농사하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힘들려 땅을 가꾸지 않아도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찬송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 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사소한 것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이 목사를 되게 위하고 사랑하고 막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목사의 허물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 목사가 밉잖아요. 그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좋은 말 해줘도 나쁘게 듣는 거예요. 이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좀 나쁜 말을 하더라도 좀 기분 상하는 말을 하더라도 목사를 되게 사랑하면
그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의 누림을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이 좀 식어지면 다 짜증나고 열받고 힘들고 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그 속에서 행복이 임하게 된대. 행복이 느껴지게 된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불경기에 더욱 하나님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뭐 역사는 누가 씁니까? 역사라는 그 영어가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이게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기록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개인사, 우리 가정사, 우리 교회사, 우리나라사, 인류사, 이 역사는 누가 기록하느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아름답게 기록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찬송할 때 성공했고 찬송으로 행복했고 찬송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다윗은 찬송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찬송하면서 양을 친 거예요. 들에서 양 쳤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로 힘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막노동 했다 이 말이에요. 막노동 할 때도 찬송하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장군이 되어서도 왕이 되어서도 이 적군에게 쫓기면서도 피난을 다니면서도 이 찬송했단 말이지. 가장 좋을 때도 가장 힘들 때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찬송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찬송을 할 때 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찬송을 강화하세요. 요사맛 왕 같은 경우에는 찬송할 때에 적군이 다 도망가고 물러간 거예요. 승리를 체험했던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적군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이 코로나 앞에서도 이 불신과 불안 앞에서도 찬송할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적군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사람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현실을 초월해서 찬송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전도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이 성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요? 이 연말에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요?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지금 3단계 가면 지금 많은 제약도 또 받게 되는데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요? 찬송을 생활화해라. 기도를 생활화해라. 예배를 생활화해라. 전도를 생활화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행복을, 축복을 체험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더 찬송의 용사가 되십시오. 기도의 대장이 되십시오. 예배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전도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는 신앙 고백과 선포가 명확해야 됩니다. 환난의 때, 불안의 때, 특히 적군 앞에서는 이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불경기 때 신앙의 고백이 명확해야 되고 이 선포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말한 대로 이루신다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 인생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선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이 거울을 보면서 옷을 입으면서 이 옷 당신이 사준 거예요, 이래서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 내가 언제 사줬는지도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그 옷을 입으면서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 우리는 이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대로만 계속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잘 뜰 것 같아요. 곧 잘 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런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잘 되리라. 나는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잘 되리라. 우리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리라. 이런 신앙 고백과 선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적군 앞에서 이런 이 찬송을 드리고 신앙 고백과 선포를 한다는 건 이 대단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정말 찬송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리라. 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이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선포인 거예요. 이런 신앙의 선포와 고백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신앙 고백과 선포를 명확하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곳, 다른 환경,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더 많이, 더 높게, 더 크게 해서도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오늘 하나님 잘 섬기고,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오늘 힘 다해서 찬송하고,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늘 열심히 전도하고, 여기서 행복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찬송을 강화하세요. 더욱 기도를 강화하세요. 더욱 예배를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강화하세요. 전도를 생활화하세요. 이걸 강화하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아니 이 시대에 누가 교회 나가면 다 그냥 면접에도 떨어질 판인데, 직장에서도 쫓겨낼 판인데 무슨 이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런 시대에 더욱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를 축복의 인생사로 기록해 주실 것이에요. 현재 같이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이거 불안을 가져오고 불경기를 가져올지라도 뭐잖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래의 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이렇게 하고 남은 모든 미래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루하루 최고로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불안 속에 휩싸여 살지 말고 불신이나 두려움 속에 내가 빠져 살지 말고 오늘 그냥 상황이 이렇더라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승리하고 살기를 바라고 성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남은 생에 가장 행복하시고 가장 복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